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6장 우리 부릅니다. 찬송가 206장이에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함께 보면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은 당연히 혈통적으로 된 게 아니지요. 그렇죠? 어떻게 된 것이냐를 두고 쭉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아론의 계통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이거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임명하셨대요. 맹세를 통해 임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17절에 이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 명령된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혈통으로 되어졌죠. 그렇죠? 아론의 혈통이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하죠. 확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다, 누가 제사장이다 그러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그 부분도 나타납니다만 해도. 여하간 제사장직은 반드시 아론의 혈통만 그 직을 감당하게 하셨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닌 다른 혈통,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반차에 혹은 계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맡아서 감당하게 하셨는데 왜 이와 관련 없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느냐 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죠. 아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대제사장직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직은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혈통을 따라 이어진 대제사장직은 여러모로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계통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고요. 예수님이 이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직이 감당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20절 그리고 21절에 말씀을 하죠. 아론의 계통은 맹세로 된 게 아닙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세로 됐지만 아론의 계열은 맹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율법에 의한 거지 맹세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론의 자녀 후손들은 자연히 제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율법에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야 하는 거죠. 율법이 없는 것을 새롭게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실 수 있었다.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실 수 있었다. 복음이죠. 율법으로 대제사장직이 이어지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죄성이 포함되고요. 또 연약함에 그런 그 부분들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의 대표적인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후에 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은 여러모로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계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누구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런 존재가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론은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예로 보세요. 신의 산 밑에서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 할 때에 금거두오다가 그 여러 가지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계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고 그래요.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린다. 아론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 즉 복음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나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언약, 즉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언약은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구원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을 예수님이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거 맞다는 거죠. 새 언약, 곧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아무나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계열 보증할 수 없어요. 왜? 연약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복음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능한 거죠.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으로서 이 복음을 보증을 하셨다는 거죠. 그거 맞다는 거. 그거 내가 보증한다는 거죠.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 왜? 그분 자체가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혈통과 율법이 아닌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보증한 것이라고 하면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의심할 것 없이 그런 분이 보증한 것이라면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 하면 그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보증하셨는데 뭐가 필요해요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죠. 예수께서 친히 보증을 해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이거 뭐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자체를 두고도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그럼 믿겠다고. 그럼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셨나요? 이미 수도 없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거든요. 그 어쩌란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주고 심지어 예수께서 그렇게 보증을 해주셨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진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예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역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갖고 있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고 듣는 거로 혹은 뭐 경험되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뭐 보여지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진히 보증하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보증하셨는데도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